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리려 함이로라.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장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장차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를 하늘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터인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 밖에 거하는 자가 있고 성 안에 들어갈 자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또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 이야기로 들려지게 하시고 곧 주께서 임하신다는 그 소식, 우리의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는 소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들 주께서 잘 우리에게 소상히 알려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다름질하고 그 다름질하는 말씀이 우리를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면서 가장 이렇게 서러운 것들이 먹지 못하는 서러움과 집 없는 서러움, 이 두 가지 서러움이 가장 크다고 그럽니다.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이 우리 의식주 문제가 인간에게는 아주 가장 근본적인 것이면서도 가장 귀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는 그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 속에서 뭐로 살아가냐? 고아와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고아와 나그네가 곧 뭐냐? 집 없는 서름, 먹을 것이 없는 서름인 거예요. 그 서름을. 나그네들은 참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그것이 서러운 인생이고 또 돌아갈 집이 없는 것이 서러운 인생이고 그런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그런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먹거리도 해결을 해주고 집도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얻은 그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배워가잖아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그걸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 속에 있는 그런 교회들아,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다 돌아갈 집들이 장만이 되어 있는 자들이니까. 지난번에 우리 엄 집사님 그 입택 예배 드리면서 집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려드렸잖아요. 그 설교를 했더니까 우리 이선영 집사님 그걸 왜 녹음을 안 했느냐고. 녹음을 했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녹음 안 해도 오늘 하니까 오늘 이 제목이 뭐예요? 성 안에 거할 자와 성 밖에 있을 자가 있죠. 그죠? 성 안에 한번 보세요. 몇 절인가요? 4절 보세요. 4절. 14절에 보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뭐를 얻고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 다음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죠. 그죠? 성 안에 있고 성 밖에 있죠. 이걸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성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성 안은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고 성 밖은 에덴 동산 바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천국에 가가지고서 뭐 성밖에 또 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재림하면은 버려짐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고,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개들과 술객들은 음녀야, 음녀, 쉬운 얘기라.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이 땅에 그냥 버려짐을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은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고, 그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뭐냐면 성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곧 일컬어서 여기서는 뭐라냐, 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상. 거기 가가지고 뭐 우등상 있고 뭐 그런 최우수상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구원 자체가 상이에요. 구원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누가 하느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 일을 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상이에요. 상.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뭐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권세를 지금 뭐냐, 여기서 얻었다 그러죠. 그렇죠? 그 권세를 얻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다시 말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어린 양의 생명세에 속한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한 성을 준비를 해놨어요. 이건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오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당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잖아요. 눈을 열어서 어디를 보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한 성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 위에 있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여기가 실상이 아니야. 이건 허상이야. 실상은 저 위에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이 허상 속에서 뭐 하느냐? 나그네로 살으라고. 여기에 붙박이로 살지 말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도 뭐 하느냐? 거부예요. 거부인데도 자기 건물 사지 않고, 자기 땅떼기 사지 않고 그냥 뭐 하느냐, 나그네같이 그렇게 산 거예요. 이걸 장막에 우거했다 그러면, 장막에 우거했다. 왜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로 살았던 것이 육체적으로는 보면 불편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비관적인 것이 아니고, 왜?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저 있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전부 뭐냐, 이 땅에서 돌아갈 본향을 생각을 하면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그러잖아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는데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에게는 외국인과 나그네는 그게 저주스러운 게 아니에요. 만약에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에게 나그네로 사는 것은 이건 저주스러운 것이죠. 옛말에 우리나라 말에 동가숙 서가식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동쪽에 가서 밥 얻어 먹고 서쪽에 가서 잠자는 거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게 뭐냐면은 나그네 서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름을. 없는 사람들의 서름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 신자들은 뭐냐면 돌아갈 집이 있는 거예요. 집 없는 거. 그래서 그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를 해놨어. 그래서 우리 그 집은 누가 준비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은 연애 결혼이 없다 그랬어요. 중매라 그랬어요. 이건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예수님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할 때 누가 했겠어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었다, 이 얘기는 이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신부란 얘기예요. 신부란 얘기.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은 저 아들을 신부 찾으러 보내는 거예요. 신부 찾으러 보내는 거예요. 신부 찾으러 딱 보내는데, 저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낼 때 먼저 누구를 보내요? 엘리멜렉이라는 집안의 그 종이 있잖아요. 그죠? 그 집안의 종, 그 엘리멜렉은 꼭 양자와 같은 자예요. 아들과 같은 당분한 자인데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그쪽으로 가가지고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삭의
아내들 거 만나죠. 그죠? 그럼 이삭은 자기 아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그 엘리멜렉에 알려주는 거예요. 예? 엘리에셀. 엘리멜렉은 나오미 신랑인데. 엘리에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엘리에셀에게.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정보를 가지고서 알려준 대로 가가지고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거기 가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겠냐? 리브가를 만나게 하잖아요. 그것도 어디에서 만나요? 이제 안에 이제 우물가에 딱 가가지고서 리브가를 만나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리브가의 리브가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서 아브라함이 준 모든 것들을 주잖아요. 주고 나가지고서 그 아들을 위해 가지고서 뭐하냐면 약혼을 하고 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엘리에셀을 통해 가지고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이삭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신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엘리에셀의 역할을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신랑은 예수고, 그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디로 보내느냐? 고향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교회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 어디로 오셨어요? 구약교회로 왔지, 구약교회. 구약교회에 누가 있어요? 자기 신부들이 있지, 자기 신부들이.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어디로 오겠어요? 신약교회로 오지요. 그건 누가 있어요? 자기 신부들이 있지, 신부들이. 그럼 자기 신부들은, 예수님의 그 신부들은 아버지로부터 정보를 얻어가지고서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이스라엘 결혼 풍습이 그렇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결혼 풍습은 아버지가 아들의 며느리감 정해놔놓고 아들을 딱 보내가지고, 그럼 아들은 가가지고서 뭐냐, 약혼식 하고 나가지고서 그 신부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서 우리 그 할 집을 장만하면 내가 다시 올게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이야기예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14장. 1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4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이게 이스라엘 결혼 풍습대로 할 것 같으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면 아들이 그 신부한테 가가지고서 자기 빙패물 주고 약혼식을 하고 그래서 떠나오는 거예요. 떠나오는데 신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서 집장만 해놓으면 그때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당신 데리고 가겠어.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앞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어디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 돌아가는 것이죠. 아버지 집을 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듯이 장차 우리도 죽으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 저주가 아니라 그랬어요. 성도에게 죽음은 뭐냐? 이 세상을 퇴근하는 거예요. 퇴근하는 거. 아멘? 일 끝내고 이렇게 퇴근하는 거예요. 퇴근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 퇴근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때요? 싫지요? 이 일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미치는 사람이네. 퇴근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퇴근 시간이 점점 가까웠다는 얘기는 기쁨이 온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설레는 거예요. 이제 돌아간다. 돌아가야 된다. 근데 만약에 지금 퇴근 시간 막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10년만 더 살다 와라 할 것 같으면 뭐 해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재수 없는 사람이 누구였나? 나사로였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품에 갔잖아. 아버지 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 밑에서 지금 그 예나들이 둘이, 예나라는 말 알아요? 응?
그 동생들이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둘이 징징거려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청을 들어 가지고서 나사로를 살려놓잖아요. 그 나사로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지금 쉬고 있는 나사로를 가지고서 군대 제대했는데 다시 영장 받아가지고 나오라 오라 그 같은 정동원 집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나 죽는다 그러면. 네? 지금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나사로가 지금 편히 안식이 있는데 침상에서 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야 나와라 이러고 와요. 네 동생들 봐봐라. 저 난리가 났다. 얘가 지금 네 살려달라고 해가지고서 내가 그래서 네 동생들 때문에 네 살려준다. 나사로 딱 살아나가지고 뭐 했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점잖아가지고 말을 못하겠다. 그러면 내가 악역을 담당할게. 뭐라 그랬겠어요? 이 무익하신 아들이 미쳤나? 이거 지금 잘 자고 있는 거. 그래서 전설해 볼 것 같으면은 나사로가 저 프랑스 지역 고을 지역에 가가지고서 웃음을 잃고 살았다 그래요. 이건 우스갯소리가 언중유골이에요. 언중유골.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서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느냐? 십자가를 보면 뭐냐? 아버지 집으로 퇴근하는 거예요. 퇴근하는 거. 퇴근하는 걸 왜 퇴근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는 것이죠. 그럼 제자가 누구 역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역할이 되는 거예요? 신부 역할이 되죠. 신부 역할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신부예요. 신부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갔다가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집이 많은데 거기 가서 내가 준비하면 다시 올게. 이 소리잖아요, 이 소리. 그럼 여기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라니까. 예? 그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더라? 거할 집이 많다 그러죠. 그래서 신랑은 뭐냐? 자기 신부한테 약속을 해가지고서 돌아가가지고 어디에다 집을 했느냐? 아버지가 거하는 그 땅에다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걸 진이라 그래. 이스라엘 진. 예? 여러분 보세요.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나눠줄 때 어떻게 돼요? 각 지파별로 나눠지죠. 지파별로. 그죠? 그 지파별로 나눠질 것 같은 그 지파별로 사는 동네를 우리 한국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집성촌이라 그래. 집성촌. 예? 그들이 살아가는 그 땅이, 이게, 뭐냐면, 큰 틀에 봤을 땐 전부 아버지 집이, 아버지 마당이라니까, 아버지 마당. 아버지 마당에 큰 놈 집 여기 주고, 둘째 놈 여기 주고, 셋째 놈 여기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가서 그러는 게,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근데 우리가 거할 집을 내가 장만해 놓고, 그럼 내가 올게. 그럼 와가지고 다시 데려갈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면 제자들에게 있어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이게 슬픈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기쁜 일이죠. 근데 제자들은 이때 이 이야기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상태는 슬퍼하죠.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갔다 올게. 근심하지 말라.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근심이 안 된다니까. 왜? 다 알고 있잖아.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가셔가지고, 지금 가셨으면 뭐만 남았어요? 오는 것만 남았지, 오는 것만. 어? 지금 예수님께서 오다가 지금 태풍 만나가지고 지금 잠깐 수도하고 있잖아요. 오고 계시다가.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이야기할 때 파루시아라는 얘기는 지금도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오고 있다는 뜻. 어? 이걸 또 우스갯소리도, 이 언중유골에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인간들의 과학으로 해가지고서 빛의 속도로 가가지고 매덕 광년을 지나갈 것 같은 무슨 있다 그러죠. 별들이 있다 그러죠. 그죠? 그 매덕 광년을 지나갈 것 같은 이 기간이 우리 인간의 이 시간관념으로 해가지고는 몇 억 년을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 지금 오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지금 그 예수님이 그 빛의 속도로 지금 오고 있을 것 같으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우리 인간의 지금 얘기로, 과학자들 얘기로 몇 억 광년을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오고 있다니까. 안 보여요? 초알같이 오고 있다니까. 초알같이 지금 오고 있다니까, 지금. 천국이 만약에 몇 억 광년 넘어 있다 할 것 같으면은 거기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달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하의 속도로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달려오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기 신부 찾으러 오잖아요. 신부 찾으러. 연애할 때 여러분들 애인 만나러 갈 때 그 차 천천히 가요? 빨리 가요?
내가 말하는 내가 들러먹었다 그래. 빨리 가고 싶지요. 가다가 딱지도 띠끼고 하잖아요. 그걸 빨리 가고 싶지. 그렇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커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지금 오고 있다고. 그건 얘기는 뭐냐? 집이 준비됐다는 얘기예요. 집이 준비됐다. 그럼 집이 준비됐을 것 같으면 이제 자기 신랑 신부들 뭐 하냐? 데려갈 일만 생겼잖아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때가 가까워지니까 내가 이 말한 모든 것들을 뭐냐?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사실이니까. 임봉하지 말라는 얘기는 사실 그대로 모든 것이 오픈돼서 다 드러날 거니까 이제 곧 가까워질 거야. 그러면서 뭐 너희들에게 일한 대로 내가 상을 줄게. 일한 대로 상을 줄게. 그럼 이 상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일을 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은 하나님의 일을 한 자들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상이 가만히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상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그럼 그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그 아들을 믿는 것이죠.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하냐? 상을 베풀어 주신데 그 상이 그 뭐냐? 생명나무 만발하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권세를 지금 여기서 준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거를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천국 예루살렘 성의 분양권을 지금 받고 있는 거. 우리는 딱지를 다 받았다니까. 다 받았다니까. 응? 그러니까 딱지를 받은 사람은 이게 진짜 딱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 같아. 그 딱지를 볼 때마다 어때요? 안 받아봐가지고 모르는 모양이네. 딱지를 받은 사람은 딱지를 볼 때마다 아파트하고 똑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딱지는 아파트고. 맞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 역사 세계는 실상의 인생이 있고 허상의 인생이 있어요. 우리는 다 허상 세계에 살고 있는데 실상을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랬어요.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는 나도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나온 자가 되겠죠. 그죠? 그럼 보이는 내가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내가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내가 실상이죠. 그죠? 그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실상인 내가 보이는 이 역사 세계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이게 실상이에요? 허상이에요? 허상이죠. 허상인데 우리는 실상처럼 사는 거예요. 허상인데. 이게 쉬운 얘기로. 아파트 딱지를 받은 건 이거는 허상이에요. 실상이 아니라니까. 아파트가 아니라니까. 아파트 딱지지. 근데 이 딱지를 받은 사람은 실제 아파트처럼 여겨요? 안 여겨요? 여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파트 이 딱지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는 뭐가 보여요? 34평 아파트가 보이잖아. 아, 그 아파트. 맞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하늘 예루살렘 성은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에게 상으로 주어지는 것이야.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자들은 전부가 뭐냐?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서는 뭐를 살게 했느냐? 이 역사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객으로 사는 거예요. 객으로. 그래서 신자의 일생이 나그네라 그러는 거예요. 나그네. 외국인가? 나그네라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11장. 몇 절에 보세요. 다 13절부터 보세요. 13절부터. 13절부터 같이 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이것은 그 아브라함에게 국한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 안에 있는 모두에게 주어진 말이에요. 모두에게 주어진 자리죠. 그럼 모두 그들에게는 지금 우리의 본향이 어디라 그랬어요? 본향, 우리의 본향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어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보이는 것의 본향이 어디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지요. 아멘? 그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 출장을 왔잖아. 출장을 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뭐하냐?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하늘을 속한 백성들에게 여기에 분깃이 없다니까, 분깃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맡아서 주관하는 것을 상징하는 레위지파에게는 분깃을 안 주는 거예요. 분깃을. 걔들한테는 땅을 안 준다니까. 나머지는 땅을 줘도.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레위지파가 곧 뭐가 되느냐?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고, 그래서 레위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성막에서 수종되는 일들이죠. 그럼 그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신약으로 오면 누구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지. 그럼 레위지파들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고, 그럼 예수 믿는 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니까 하늘에 상급을 주는 것이고, 이 땅에 분깃을 주는 게 아니고. 이해되죠? 그래서 레위지파가 하나님의 것을 상징하는 11조를 받는 거예요. 이 11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성막에 수종되는 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누구로 나타나느냐? 그 레위지파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뭐냐? 레위지파가 됐어요. 레위지파는 뭐냐? 분깃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분깃이 없어. 분깃이. 그래서 분깃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코박고 살고 싶어도 살 데가 없어. 그래서 하루하루 나그네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나그네 외국인과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처럼 살면서 한 가지 기억하는 건 뭐냐? 돌아갈 집이 있지.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늘 돌아가는 그 인생을 꿈꾸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걸 지금 우리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있는 한 성을 바라봤다 그러죠. 한 성. 그 하늘에 있는 성이 오늘 본문식을 할 것 같은 무슨 성이에요? 하늘 예루살렘 성이지. 맞습니까? 그 하늘 예루살렘 성을 이미 구약에서는 구약의 성도들이 보고 살았다니까. 뭘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그럼 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속한 자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뭘로 살겠어요? 나그네와 외국인같이 살겠죠. 그죠? 그럼 이 나그네와 외국인에게는 뭐가 있다 그래서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나그네 이 인생이 서러운 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돌아갈 집이 없을 것 같으면 이거는 서럽지.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 것 같으면 이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거를 의리식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다는 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보통 복이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이 은혜를 좀 깨닫고 났을 때에 이 울산에 다닐 교회가 없었어.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야. 이게 맞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서울로 다녔다니까, 서울로. 그러면서 굉장히 서러웠어요. 와, 내가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왜 없냐? 왜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 말씀 전하는 교회가 없냐? 서름 여러분들 집 없는 사람 한번 겪어봐야 돼. 그래서 집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니까. 성도도 마찬가지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냥 수많은 교회 있는데 아무 교회가 아무 교회 돼요? 내가 교회로 섬기려고 같으면 일단은 뭐가 맞아야 돼요? 말씀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그걸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없을 것 같으면 이거같이 슬픈 일이 없어. 이거같이 슬픈 일이 없다니까. 교회를 가도 재미도 없고 말이죠. 저한테 이렇게 상담 오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다닐 교회가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럼 나는 그래요. 그냥 집에 있지 말고 가까운 교회로 나가라도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이 아파. 어디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러는데 소개시킬 만한 데가 없어. 이건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래요. 찾고 또 찾고 드라마만 찾듯이 한번 찾아보세요. 또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한번 순회를 한번 해가지고 혹시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각 대형 교회는 가지 말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작은 교회나 대형 교회나 똑같아요. 크고 작고 의미가 없어. 그래 저는 대형 교회는 이미 여기 드러난 것들이니까 그거 갈 필요 없고 조금 숨겨져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참고 해보세요.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하다가 내 속의 마음은 뭔 줄 아세요? 속마음은 아이고 잘 안 해. 근데 그래 한국에는 못 갈 교회가 없어. 미국에는 보통 3시간 차 타고 가지고서 예배드리고 가고 그렇게 한다는데 그래서 속으로는 그래 청 갈 데 없으면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은 이 블로그 이 유튜브로 해서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가까운 교회를 가서 섬기세요 하는데 그게 섬겨진다고 해서 내가 말은 그래도 그 사람이 제대로 섬겨지겠어요? 가가지고 첫째 성도들과 만나면 뭐가 통해야 돼요?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하죠. 답답하죠. 나는 자꾸만 그 위에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전부 아래 거 얘기하잖아요. 뭐. 나는 그 나라 그 위에 관심을 갖는데 이 사람은 먹고 있고 마시는 관심을 갖고 이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외로워. 이 영적 외로움을 여러분들 겪어보셔야 돼. 그런 것들을. 그래야 이 교회의 소중함을 안다니까. 그러나 내가 갈 교회가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솔직히 저 경산이나 저 대구나 저 포항 식구들이 여기에 올 교회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지내는 것이 그것이 힘들어요. 오는 소망이 있어서 그것이 기쁨으로 견뎌요. 교회 없이 살아봤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어땠었는데. 내가 그래도 갈 교회가 있다. 나를 맞이하려주는 형제들이 있고 나를 반겨 맞아주는 영적 애비가 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오는 게 기쁘다니까. 여기가 발걸음이 가볍죠. 발걸음 무거워요? 여러분들 올 때마다 전부 손오공처럼 지금 구운몽 타고 다니잖아요 지금. 내가 갈 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데. 이게 얼마나 기쁜데. 왜 성경의 결론을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모든 성경의 결론이잖아요. 그 결론을 뭐라 그래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준다 그러잖아. 성에 들어갈. 다시 말해서 네 집이 있다 이 소리. 네 집이 있다. 아이고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울산목양의 성도들아, 이 땅에 사는 것은 너희들이 허상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실상을 있기 때문에 허상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허상 속에 살면서 실상을 알고 살아. 그래서 보이는 이 세계를 실상으로 사는 사람하고 보이는 이 세계를 허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부자고 거지 나사로예요.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보이는 이 세계를 실상으로 살았어요. 근데 나사로는 뭐냐? 참 부자는 보이는 이 세계를 실상으로 살았고 나사로는 보이는 이 세계를 허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올인을 했는데 죽고 나니까 갈 집이 없어. 그게 부자가 가 있는 지옥을 오늘 본문식으로 같으면 성밖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밖에. 왜 그러냐? 얘는 하나님의 일을 안 했어.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하는 그 성에는 누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일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나님이 거하는 그 집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집이 이 땅이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저기가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의 세계를 보고서 산 거예요. 목사님, 그게 성경 어디에 있는데? 결과를 보세요. 나사로가 어디가 있는가? 이것도 해석이 아니, 나사로가 지금 천국에 가 있어요. 그럼 요한계시록을 봤을 때 이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들어간 것이고,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그러면 나사로는 예수 믿은 것이지. 이게 그래 어렵냐고? 천국에 갔대. 지금 천국은 누구만 들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만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천국에 갔다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다니까. 그럼 지옥에 갔다, 성 밖에 있다,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구나. 그럼 지금 그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개들이고 술객들이고 행음자들이고 이렇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자들이 누구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이런 자들을 누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녀로 얘기를 하죠. 그럼 무엇입니다? 음녀가 저 절간에 달하는 중들이에요? 교회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적그리스도 세력이죠. 그 교회 안에 지금 성 밖에 있는 놈들이 많다니까 지금. 다시 또 이거 얘기합니다.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이 여기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11조가 들어간다니까. 11조가 이해되겠어요? 수많은 교회가 있다도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적그리스도 세력, 음료 세력이 더 창궐해. 그 중에 진짜 11조 되는 교회가 있어. 그 교회들이 있다니까. 그 교회가 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럼 이 11조들은, 11조 교회는 그들이 무엇을 위해 존재했겠어요? 이 땅에 살겠어요? 그렇지 않아. 저 위에 본향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전부 목내놓고 사는 거예요. 목내놓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을 그냥 여기에서 올인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 믿음으로서 나는 이 땅에 가야 될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신자들이 지금 이 땅에 지금 많아요. 적어요. 적다는 얘기가 전부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사는 거 이쪽으로 쫓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무리들이, 작은 무리들이 뭐냐? 오로지 저 세계를 소망하고 사는 무리들이 있어. 이름하여 울산 목양교회라. 기분 나쁘다 이거지. 어디 가가지고 울산 목양교회만 구원받는다 이러지 말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곧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인데, 지금 이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 그 라오디가 절간이에요? 라오디가 교회예요? 교회라 그러잖아요. 교회인데 예수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예수 없는 교회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절가이라 그러지. 지금 이해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속에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이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보살님이라니까. 아이고 참말로. 지금은 교회 보살들을 가잖아. 그 보살들 입만 열면 뭐해요? 복 받는 것이죠. 이 땅에 복 받고 잘 사는 거. 절간에 보살들이 이 땅에 복 받고 잘 사는 거. 전부 그거 똑같잖아.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고 같은 사상을 가지고 같은 것을 지향하는 이런 형제들이 있는 곳이 이게 귀하다니까. 그런 형제들이 있는 그곳이 이 땅에서는 내가 돌아갈 고향이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 한 주간 일하면서 이 세상에 있다가 내가 돌아갈 그 교회, 내가 예배드릴 그 교회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곧 뭐냐? 하늘 예루살렘의 성을 예표하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아멘? 그러니까 하늘 예루살렘 교회를, 성을 예표하는 그 교회 같은 그 교회에서는 오로지 이 교회는 누가 모이겠어요?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같이 사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지. 맞습니까? 또 하나 생각합시다. 하늘 예루살렘 성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자들로 또 버림당한 자들이 간다니까. 버림당하는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보고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죽이는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이 성중에 모였다 그러잖아요. 이게 음녀교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음녀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고 그 음녀의 그 성중에 성도들의 피가 호소를 한다 그래요. 소리를 지른다고. 그러면은 그 음녀교회가 절간이에요? 지금 이 시대 교회예요? 교회지요, 교회.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성도를 죽이고 있느냐. 그러니까 기히 여긴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보세요. 저 절에 있는 스님들이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나무라지 않아요. 절에 있는 스님들이 여러분들 창세기 언약 이야기한다고 나무라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언약을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이런 얘기를 이 창세기 언약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이 이야기를 교회에다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 사상과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느냐? 이단이라고 그러잖아. 이단. 중들이 여러분들 뭐 이단이라고 하냐고 안 하지. 중들은 우리 다 같은 거 아닙니까? 종교 통합이고 종교 우리가 하나 형제 아닙니까? 이렇게 다가오는데 교회라고 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진짜 이 천국 복음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단 소리 듣잖아, 이단 소리. 그래서 우리 왼수가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게 교회 안에.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저를 가장 핍박한 사람들이 누구냐? 같이 떡 먹던 사람들이에요, 떡 먹던 사람들이. 같이 떡 먹던 사람이 뒤에 가지고 뒤통수 때리고 그런다니까. 한두 번 당한 거 아니에요, 한두 번 당한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참 닦아놓고 얘기지. 나 여러분 안 믿는다니까. 언제 뒤통수 때릴지 몰라. 그래서 내가 사람을 안 붙잡는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 안 본다고. 믿을 걸 믿어야지. 지금은 점잖은 것 같이 있죠. 여러분들의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 고발이 탁 된 것 같으면 방어 기제가 딱 발동이 돼가 뭐 하느냐? 죽이려고 그래요. 그 죽이려고는 원수가 1호가 우리 집사람이고. 모른다, 이게 참. 만만한 우리 집사람은 죽는다, 지금 아주.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된 것이 고발당할 것 같으면 그걸 그냥, 맞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기분 나쁘잖아. 벌써 여러분들에게 전화해가지고 목소리 딱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 심리 상태가 탁 나와. 와, 이제 앞으로도 전화해도 문제였다, 지금. 사람의 목소리는 이게 변할 수가 없어. 내가 감정이 그대로 담겨있는 게 목소리라니까. 갑자기 내가 따르릉 전화를 했어. 그럼 받으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감정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뭐 좋은 감정 있어봐야 알지. 좋은 감정 있어보세요. 야,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나쁜 감정 있어봐도. 왜요? 내가 일본 영어냐고, 내가. 왜요? 조사하면 다 나와, 조사하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이 깊은 사랑을 어떻게 알겠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원수들이 뭐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집안 식구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집안 식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집안 식구가. 이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표상학으로 봤을 땐 부부가 원수라니까, 부부가 원수. 조그만 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그 하나를 가지고서 또 우리 집사람 잡자. 2시간 주물르다가 한 번 아픈데 잘못 누를 것 같으면 성질을 확 내가. 나 2시간 주물르는 게 완전 문에 복사발이 돼버려. 그럼 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노? 그러고는 진 들어가? 이게 인가이라니까. 뭐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좋아하다가 여러분이 잘못된 걸 한번 딱 지적 한번 해보세요. 그때부터는 좋은 감정 다 나가라 버리고. 목소리 큰 것부터 또 트집 잡는다. 목소리는 커가지고.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런 것들이, 미워하는 것들이, 근데 신자는 이걸 알아.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느냐? 이 안에서 뭐 하느냐? 싸우는 거예요.
이놈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참아라 이놈아. 눌러주는 거예요. 눌러주는 거.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그 속에 주님이 계신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이 싸운다는 얘기가, 그래서 성령께서 이걸 아는 사람은 다 그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가르치는 게, 누구를 만날 때마다 항상 먼저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라. 아니 이건 여러분들이 실제 그렇게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하시라니까.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의 속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시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생각지 않게 술술 잘 풀려. 그런 것들은 자꾸만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경험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들은 전부 제가 경험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험된 것을. 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내가 먼저 경험을 하고 내가 소화를 시키고 내가 먼저 맛을 보고 이렇게 뱉어내는 거예요. 뱉어내는 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교했다니까. 사도 바울 설교가 뭔지 아세요? 모든 성경을 자기가 먼저 소화를 해가지고서. 그래서 구약을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재해석을.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을. 바울은 경험됐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그거. 이게 설교예요, 설교. 근데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서 추석 설교를 하고 있어. 추석 설교 백날 해보세요. 거기서 생명이 안 나온다니까. 말은 현란하고 뭐 고급진 언어를 쓰는데 죽은 언어, 죽은 거. 그러나 예수님은 시장통 언어를 쓰고 육두문자를 써도 그 속에 생명이 있어. 생명이. 바리새인들은 고결한 인격을 가지고서 점잖은 소리를 해도 다 죽은 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버림을 당한 자. 그 1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약의 1호는 누구냐? 아벨이고. 그럼 그 아벨이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게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버림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정의할 때 뭐라 그래요? 그걸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요? 강도의 구리라 그래요? 껍데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근데 내용을 들어가 보니 뭐예요? 강도의 구리죠. 그걸 지금 말할 것 같으면 껍데기는 교회인데 내용으로 들어가 볼 것 같으면 절가이라. 똑같은 이야기고 똑같은 이야기. 마지막 때 교회의 그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똑같은 거야. 그 처음에 예수님 초림 때 오셨을 때 예루살렘과 똑같은 것이 되어버렸지.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를 다 쫓아내고 없잖아. 예수를 쫓아내고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집인데 전부 장사꾼들이 소굴이 되어버려. 강도들이 우르해가지고서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집에 거할 곳이 없어가지고 산으로 둘러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뭐 하라 그래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래요. 그럼 나그네로 사신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그래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버림당한 거. 그럼 종말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이들이 저 절간에서 버림당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로부터 버림을 당한 자들이요. 요런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뭐 했다 그래요? 목배임 당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했는데 그 상을 가만히 보니까 뭐냐? 하늘 예루살렘 성이고, 그 하늘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이냐? 생명수 만발하고 말이죠. 거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목자가 돼서 우리를 씻기더라니까. 계시록 7장 보세요.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구절부터 한번 보세요. 9절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몇 절을 보시죠? 몇 절까지 보내냐면 14절까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봅시다. 1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9절부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이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가로되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할지로다.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계시록 7장은 인치는 작업이 있잖아요. 인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장면을 보여줬는데 흰옷 입은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수많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묻는 거예요. 그걸 이들이 누구예요? 물으니까 여기서 알려주는 것이 뭐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서 옷을 희게 씻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 22장에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 사람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그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다 그러잖아요. 흰 두루마기. 그 두루마기가 이 계시록 7장에서는 흰 옷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흰 옷으로. 아멘? 그 흰 옷을 입은 이 무리들이 어디로 인도한다 그래요? 지금 다시 보세요. 다시 몇 절 보세요. 17절 다시 보세요.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뭐가 되고 목자가 돼서 어디로 인도한다 그래요? 생명샘으로 인도한다 그러죠. 생명샘. 그러면 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물이 하나 흘러는데 그걸 무슨 물이라 그래요? 생명샘이지. 그 얘기잖아요, 이게. 아멘? 그 샘으로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오늘 본문식으로 할 것 같으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그 성에 하나님 성에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오늘 여기 계시록 7장에서는 뭐 하느냐? 어린 양의 피로써 흰 옷을 씻었다는 거예요. 흰 옷을 씻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마지막 때는 인간의 의가 창궐한데 인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고 있는 시대예요. 예수님 초림 때 율법의 의로 하나님 의를 가리는 그런 시대였다니까. 그러듯이 마지막 종말에도 인본주의가 창궐해가지고 인간의 의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다 밀어내는 시대라니까. 그러할 때 적은 무리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난 자들의 적은 무리들은 끝까지 뭐냐? 인간의 의를 지키는 것이 붙잡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의를 붙잡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살다가 보니까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서 뭐하느냐?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땅 예루살렘에서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이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 그래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럼 하나님은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 1호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모퉁이돌 삼아가지고서 그 다음에 버려진 2호, 3호들을 붙여가지고 예수님 옆에다 하나 다 붙이는 거예요. 아멘? 요렇게 해서 세워진 것을 일컬어서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에 지금 여기 우리가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죠? 그 성을 일컬어서 뭐하냐?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은 한 글자로 하면은 두 글자로 하면은 장막이고 한 글자로 하면은 성이고 성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집이라니까. 내가 거할 집이라니까. 아멘? 집 있는 것 같아요? 딱지 받았어요? 딱지 받은 사람은 눈동자가 달라. 응? 진짜 딱지 받은 사람은 눈동자가 다르고 살아가는 삶이 다르다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이게 부도수표가 아닌지, 혹시 난리공사하는 건설업체에서 준 것이 아닌지 잘 보시라고. 그 가짜는 그거 가지고는 신빙성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발행해 주는 것이 돼야 돼. 우리 예수님이 나의 고엘이 되셔가지고서 내 인생을 책임지는 그게 있어야 돼. 그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질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운명 속으로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빨려들게 돼 있는 거예요. 빨려들게 돼 있어.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 1호라 그랬을 것 같으면 우리는 이름은 또 헷갈리지. 다 그냥 알고는 싶은데 버려지기는 싫잖아.
그래서 그 성에는 인간들의 의를 가지고서는 하나도 못 들어가. 인간의 의를 가지고 있는 성밖에 있다니까. 성밖에.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고향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 돌아가는 거. 고향을 돌아간다 이 소리는 뭐예요? 원래 내 존재가 어디 있었다는 얘기예요. 고향이 뭐예요? 내가 원래 존재하던 곳이 고향이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이 역사 속의 고향이 어디예요? 부모가 고향이잖아. 부모가. 그래서 부모가 계신 곳에 가잖아요. 여러분들 명절 때 되면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곳에 가야 돼요? 태어난 곳에 가요? 그럴 것 같으면 산부인과로 가야지. 여러분들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 부모라는 부모. 그래서 내 부모가 계신 곳이 고향이라니까. 그럼 우리 부모가 어디 있어요? 위에 계시잖아.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부모니까.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로 가는 거. 아멘? 그럼 예수로 낳아진 사람은 거기를 본능적으로 그리워한다 안 한다?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능 속에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도록 만들어준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라니까. 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사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때 생각하시라고. 아, 내가 그래도 돌아갈 곳이 있구나. 내가 그걸 만약에 죽음을 앞두고 있다 해서 그걸 서러워할 것이 아니라, 아, 이제 곧 은퇴하고 돌아가야 되는구나.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내가 아픈 이것을 이게 서러운 게 아니에요. 서러운 게. 아까 우리 문 권사님한테 이렇게 잠깐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응? 문 권사님은 지금 공중에 붕 떠가지고 다니신다고. 살고 계신다니까. 다 천국을 소망하고 살고 있어요. 응? 앉으나 서나 내 생각하고 있다. 좀 말귀를 좀 알아먹으세요. 무슨 소리야. 나를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권사님 아픈데 없죠. 그러니까 목사님 이 나이에 안 아프면 비정상이지. 와. 그 아픈 것조차도 초월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초월하고 사는 거예요. 왜?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아멘? 육적으로는 주일날 되면 누구 찾으러 오고? 이리로 오고. 이제 영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 육신의 장막이 벗어날 것 같으면 뭐냐? 하나님 서로 소망 삼고. 그러는 거예요. 저 권사님 그런다고, 그러니까 전에 그러더라고요. 권사님이 취임하고 나가지고 하신 얘기가 그런 거예요. 권사님 돌아가실 것 같으면 이 프랭카드 하나 붙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 입성했다고. 문정숙 천국에 입성했다. 아, 이 좋은 팁이네. 이제 여러분들 내가 우리 교회 앞서서 가시는 분들이 장례식에 내가 이름 붙여가지고 딱 그렇게 해야 되겠네. 축 해가지고서 예루살렘 성 입성을 축하드립니다. 이거 할 사람도 손 들어보세요. 와, 그건 멋있네. 아, 이거 해야 되겠네. 이거 해야 되겠네. 그러면 돌 맞아 죽죠. 저 또라이 새끼들 드디어 이단 소리 들어. 아이고 참. 그냥 믿음으로만, 우리 영적으로만 그래 이해하고 삽시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간다는, 성 안으로 돌아간다는 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기쁜 거. 그래서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의 대미를 우리가 집 돌아가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집이 있구나. 그 집을 누가 장만해놨다? 우리 예수님께서 장만했어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살림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 갈 것 같으면 신혼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혼생활을. 새로운 신혼이 뭐예요? 친정을 버리고 시집에 가가지고 새로운 시작하는 것이 신혼이잖아요. 그죠? 그거 하듯이. 우리가 천연하게 갈 것 같으면 이제 예수님이 시집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시집으로 우리는 이사를 가는 거예요. 시집으로. 그게 이 땅에 있는, 친정에 있는 거 다 버리고 가시라니. 그거 통용될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여기서 다 쓰시라고, 여기서. 응? 그때 우리 가가지고서 예수님이 이제 신랑 집으로 우리가 가는 날이 곧 가까웠다니까, 곧 갔다. 이제 예수님 곧 있으면 가마 보내줄 거예요, 가마를. 전부 가마 태워가지고서, 응? 이스라엘 결혼 풍습 보세요. 신랑이 신부 데려갈 땐 전부 친구들 데리고 가마 가지고 가잖아요. 가마 가지고 가서. 그래서 자기 신부를 탁 해가지고 들러리를 가는 이 친구들은 가마를 어깨에 올려매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이 성경에서는 공중으로 우리를 구름 타고 올라간다 그러는 거예요. 공중으로. 아멘? 그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사 가는 날, 우리 누구 집으로? 신랑의 집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복을 우리는 상이라 그러고, 이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응?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살다가 목배임 당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살아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때 들어가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해요. 사도 바울식으로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고, 이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것이니까 복이지요. 복된 사. 그건 사도 바울은 뭐냐, 허상의 세계에서 이미 실상을 가지고 공유를 하고 사는 거예요. 실상을 공유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인생이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죠. 거기 가나 여기 있으나 이미 딱지를 가지고서 거기 있는 것을 실상으로 여기고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동요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바울만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 모두가 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세요. 누리세요. 이거 내 것이라고. 그게 믿음이라니까. 믿음은 성경 속에 있는 약속을 내 안에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온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을 받은 사람은 성경 속에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내 것으로 실제 여기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하냐? 장차가 될 천국을 지금 현재 속에서 우리는 누리고 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현재 천국을 누린 사람들이 미래 오는 그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 천국이 없는 사람은 미래 천국 사모함이 없어요.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미래에 들어갈 그 천국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준 것이 이 현재 천국을 맛보도록 준 거예요. 맛보도록.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천국,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가치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 가치로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이 안에서 뭐가 생겨요? 기쁨과 희락이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와 있는 거예요. 현재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현재 천국을 통해서 미래 천국을 다시 한번 감상을 해보세요. 아, 내가 가야 할 것이. 그런 의미로서 이 요한계시록을 볼 것 같으면 꿀송이 같이 달죠. 아, 이게 다 이런 얘기구나. 솔직히 저는 과거에 은혜 받기 전에는 요한계시록을 못 봤다는 게 전부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무섭고 말이죠. 뭐 희한한 얘기를 해가지고서.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뿔들 뒤에 담겨있는 그 의미들, 그 공포가 아니고 그 공포 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속에 담겨있는 게 이게 보여지니까, 와, 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이 설교가 이렇게 쉽게 하는 거예요. 쉽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을 삶 속에서 여러분들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저는 실제 요한계시록 이 이야기를 난 현재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그게 우리는 지금 뭐냐, 신랑이, 내 신랑이, 나의 신랑이 준비를 해놓은 그 집을 지금 소망하면서 이제 곧 이사갈 거예요. 이사갈 거. 그래서 나는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래? 집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도 돌아갈 집이 있죠? 지금 예배 끝나면 돌아갈 집이 있죠? 그 집도 있어야 되고. 이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퇴근해서 돌아갈 것 같으면 하늘에 있는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집은 내가 준비한다. 우리 신랑이 준비한다. 신랑이 준비한다. 그럼 신랑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럼 됐어요. 그럼 됐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랑이 좀 마음 안 들더라도 뭐라 그럴 것 같으면 템포러리가, 아이고. 서로서로 그러시라고. 아내한테도 템포러리, 나도 템포러리. 우리 템포러리끼리 지금 드라마 한 편을 찍어가지고 캐스팅 됐으니까 드라마나 잘 찍고 가자. 싸우지 말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 땅에 올인하지 말고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 생각하면서, 아,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 이거 생각하면서 현실을 잘 이겨내시고 이 태풍도 잘 이겨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아, 내가 믿는 도리가 이런 것이구나. 나는 돌아갈 집이 있는 여자야. 그러시라고. 난 돌아갈 집이 있는 여자야. 그럼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저 위에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좀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갈 권세를 얻었다는 것이 놀랍고
놀랍고 또 놀랍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하늘에 있는 성을 보여주었듯이 사랑하는 종들의 눈을 열어서 하늘에 있는 그 성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역사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